예, 오늘은 여러 가지 분유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집에서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태풍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사무실에 못 나왔다. 결국은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하게 됐네요. 자, 욥기 14장의 10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같이 성경을 펴놓고 욥기 14장 10절에서 22절 끝절까지 같이 읽고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랬어요. 지난번 번역보다도 이제 번역본을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번에 개정 번역본은 이제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느라고 물론 그렇겠지만 훨씬 난해하고 어려운 그 고어체로 기록이 돼서 나이가 7, 80이 된 분들은 이제 이런 그 고어체의 용어를 알아듣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좀 굉장히 난해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욥기 14장 10절로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바닷물이 줄어들고 또 강물이 잦아서 마르는 것처럼 사람도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는 장정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언제까지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난해한 문구로 고어체의 문구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셈족의 통산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사람들이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갓 동네 동방 땅 닷단 아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도 셈족의 두 계열, 즉 하란 계열과 나홀 성 계열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그들도 셈족이므로 그들의 그 선조들로부터 훗날 이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기 전에는 아담 이후로 모세 때까지는 계속 셈족들에게는 선조로부터 후대에 구전으로, 그 입으로 창세기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세대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과 후속사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의 관계성을 배워온 거였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즉 셈족의 조상 대대로 구전,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과 구속사에 있는 그 선민인 셈족의 관계성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었고, 그에 근거해서 욥이나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인생관과 관계가 있고 인생론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인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관이 되어져서 셈족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관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욥이나 1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런 변론 내용들은 그들이 그때 당시 그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왔던 구전으로 배워왔던 그 인생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속사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쓰고 읽고 그다음에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문서로 작성이 된 것이 모세오경이죠. 그 후로부터 사무엘이나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학사 그 에스라 등에 의해서 구약성경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문서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영을 감동해서 기록을 해서 후대에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고하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런 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너무 고어체로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 그게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성경 용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언어가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런 고어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신앙에 입문하기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마치 컴퓨터나 혹은 그 자동차 운전 또는 어떤 기계의 그 모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실은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 쓰는 것을 다 싫어하지요. 나부터도. 그리고 자꾸 이제 발전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 것이 나오면 그걸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기계는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새 기계를 물론 자꾸 팔기 위해서 로지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옛날 그 웹캠을 컴퓨터에서 이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동시켜 줘야 되면 그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꾸 뭐 이런 것을 새로 사라고 이런 식으로만 메시지가 뜨고 하다 안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사무실에 우리 홍영재님이 새로 구입한 웹캠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비가 태풍 때문에 아주 너무 심히 내려서 좀 불안한 생각도 있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빗길에 운행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됐어요. 서원이 길어졌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이라는 것은 죽는 이야기와 자는 이야기 성경에 이제 셈족들은 죽는 사람 이야기도 알고 그렇게도 인식을 했지만 자신들은 자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이신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쉬러 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셈조고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말은 육신대로 부활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몸은 무너지지만 영혼은 쉼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대로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없느냐 가끔 얘기하지만 나의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적인 자여손을 후대에 남겨놓고 죽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죽은 게 아니죠. 그 후대가 대를 잇는다면, 생명의 계보를 잇는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셈족의 기본 인생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앙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다. 이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이후로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의 후손들 결국은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셈족의 신앙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죽는 것과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반드시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 교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우면 그랬는데 이 눕는 것을 비유를 할 때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르는 것으로 비유, 상징을 했어요. 이것은 육신이 이 첫 장막이 흙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셈족들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렵게 표현했죠. 하늘이 없어지면 눈을 뜬다, 이제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잠을 깨지 못한,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늘이 없어져야만 영으로 부활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이겠죠, 당연히.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난 혈육의 인간 앞에서는 여자가 난 자라고 욥기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눕게 마련이고, 그러나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 되면 눈을 뜨고 또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인생론이었었고 신앙관이다. 이런 욥과 그 친구들은 같은 셈족의, 이제 특히 하란성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홀성계보의 사람들인 동방 사람들이지만 조상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이런 인생론 신앙관을 가르침 받아 왔었다. 이제 언제까지? 모세까지. 근데 모세 때는 글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겨주게 되었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는 학사인 에스라 등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본문은 부활에 관한 셈족의 신앙관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으시면 이것이 히브리인들,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 자손 보고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자주 읽던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인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베드로서 그 3장에 보면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육체는 죽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영과 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셈족은 육체는 무너질지라도 그 속사람인 영과 혼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도 죽으면 그만이다, 특히 안식일 교인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그런 걸 믿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이죠.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오는 부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믿는 이들 중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받게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저주받은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이런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쓰지 못하리라. 여기 임하다, 강림, 이 용어가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라는 거,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파루시아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강림이라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는 이 생에 현재 살아계실 때 그분의 충만한 임재인 파루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내가 속해 있느냐의 여부, 내가 세상교회 또는 세상 사람이냐의 여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건 여러 번을 강조했어요.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계시록에는 7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 동의어다, 셈족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들섞인 우박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단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에는 자는 자들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게. 이들이 다 형제들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 음부의 낙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육의 이 장막이, 첫 장막이 무너지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부활 때까지 안식하고 자다가, 즉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일 뿐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부활,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일어나서 제일 좋은 그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의 몸으로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이 이야기는 여러 번을 이용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한 것은 지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그들이 이 생에 살아있을 때는 목자들이었고 나팔 부는 자들이었어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문구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가르침이 필요한데,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로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는 신부만이 아니라 신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증인들의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신부에 들어가는 것은 양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부성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은 계시록 14장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예시가 되어졌고, 그 14만 4천이 신부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의 사역, 즉 나팔소리로라고 그랬는데, 나팔 부는 자들의 사역이 우선 선행되어져야 한다. 나팔 부는 것은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어요. 자, 본문 이하의 말씀은 셈족의 육적 계보인 동방 사람들인 나홀성 사람들이죠. 남자 계보는 하란성 출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제 이어져 나오는 남자 계보고, 동방 사람들은 여자 계보예요. 욥과 그 친구들의 인생론인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문서로 전해진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했어요. 아담 때는 1000여 년씩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이제 노아까지 1000년이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전으로 그때는 전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정도의 세대 사람들이에요. 구전으로 배운 신앙관이므로 육신의 사고로 굳어진 혼생명으로 아는 사후세계와 부활을 고대하고 있는 셈족 특유의
영적 지식이다. 그런데 아직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고 거듭나게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혼적인 신앙인들이다. 그러므로 욥과 그 욥의 그 친구들의 변론 얘기는 현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고인 것이고,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의 사고가 지금 현대로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인생관이요, 신앙관이었다. 그들은 다 혼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혼이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거예요. 혈육에 그들의 인격, 사람 자체인 혼생명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력들과 결탁되어 있는 상태다. 영은 죽은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매사가 다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구전으로 유전을 받아서 아는 지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매우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그 제자들에게 풀어서 낱낱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최후로 그 영과 신부가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우리들과 육신의 생각 안에서 혼적 지식으로 이런 변론을 서로 나누는 그때 당시의 셈족의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의 그 신앙관,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의 신앙관, 인생관과 우리들의 신앙관, 인생관이 뭔가가 다르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잘 먹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런 것이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은 지금 교회에서나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라고 이래버리죠. 천당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천당은 없다. 그들이 고대하는 그런 휴거라는 건 없다. 모든 육체는 한 번은 첫 장막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혼생명까지 온전함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져서 약속하신 부활의 때, 그때는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치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들어갔다가 그 신부성과 함께 오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오른편의 주님의 장막에 주와 함께 와서 그 장막을 새로 지어주고 새 세상의 그 마곡 백성들에게 인마진 12지파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하고 영을 강하게 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제 이 도둑같이라는 말은 호련히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아이벤 자들에게 아이벤 여자에게는 해산날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셈족이 사용하는 관용어구로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비유의 말인 것이죠.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들이었어요.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의 확증인 계시록 6장 말씀을 가서 읽습니다.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어둠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맡은 증인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이 떠나간 것은 이사야 34장 말씀에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또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이 두 번째 하늘이 떠나가는 이야기는 증인들, 빛의 사자들이 다 순교당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두 번을 침을 받아야 된다. 주님은 이걸 예언을 하실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작은 소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면서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께 어떻게 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맡아서 증거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주님 자신께 어떻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또는 소신서 1차 소신서에 나오는 하늘이 떠나가는 이야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이 떠나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이 떠나갔고 땅도 떠나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말씀이 계시록에서 반복되었고, 서신서에서는 특히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은 시편 102편을 인용해서 땅과 하늘들이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낡은 옷처럼 벗는 날이 온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첫사람의 영과 완고한 그 마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한 절에서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떠나간 것이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인자,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 죽는 것은 처음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고, 아담 세계의 모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다시 임하시면 새 하늘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땅이 점점 새 것으로 치료가 된다. 이제 땅을 치료하는 얘기가 나왔고 새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은 단번에 거듭나지만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그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마침 우리가 그 창세기 예언 말씀을 나눌 때 그 야곱의 40세 때 부모를, 땅의 부모집을 떠나서 처가가 있는 동방의 바단 아람 땅으로 가서 네 아내를 취하게 됐고, 이제 본처가 둘이고 그 여종들이 둘이고, 그런데 그 네 여자를 통해서 11 아들과 한 딸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더 얻어서 12를 채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남은 인생을 7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요단강을 건넜고 70년을 더 살아서 130세 때 큰 기근이 임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당시의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를 축복한 내용을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혼이 온전케 된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산 것은 이제 14년이죠. 17년이죠. 그래서 결국은 147세에는 주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삭 부부와 아브라함 부부, 야곱의 아버지 부부와 아버지 어머니와 조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밭 굴에 이제 안장이 되게 되었어요. 이런 그 성경 기록을 오늘 욥기를 나누는데도 매칭을 잘 하셔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